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돌을 받았습니까? 떡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가 받은 것이 돌인지 떡인지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한 연단에 더 나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받는 그런 기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적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선택과 사랑을 받아서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며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만만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경 속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다윗의 삶이 평탄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윗은 아프지도 않고 배신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왕국을 잘 다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픈 일을 겪었던 사건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5장과 16장 이어서 그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궁을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자녀를 낳습니다만 또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자녀가 우리처럼 평범하게 꼭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해치고 아버지의 왕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구한 것은 뭘까요? 왕이죠. 왕의 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그 내용이 때로는 압살롬과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와 제목들이 아니라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 내용을 보면요, 그가 자기 형제를 죽인 이후로 궁에서 쫓겨나서 그러나 그 압살롬은 너무나 외모도 준수하고요, 똑똑하고요, 잘났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도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궁 안으로 들여놓을 수는 없었어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왕국에는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계략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가 있을 때, 또 축제가 있을 때, 예배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통과할 거 아닙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길목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담백하게, 제법 훌륭하게 그 송사들을 풀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아들도 많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뭐를요? 아버지의 자리를. 그런데 그 방법은 아주 지략이 있고 탁월하기까지 합니다.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가져갈 만큼 그는 지략이나 말로 하는 말들이나 정치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명령이 있으므로 그 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는 한 계략을 내어서 그 궁을 한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속여서 자기가 그냥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그 궁에 한번 들어가는 것 뿐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꾸며서 또 그렇게 선동하도록 꾸며서 실질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물려나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 그런 사인을 주게 돼요. 자,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은 드디어 그 궁에 들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는 정말 압살롬의 탁월한 계략과 간절한 소망과 성공과 권위와 능력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일을 당했죠? 그는 자기의 자식에게 등에서 칼을 꼽히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허겁지겁 그 왕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야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음지에 또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견제와 그 두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제가 왕이 돼서 떳떳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며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아마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셔서, 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은 허겁지겁 그 왕궁을 쫓겨나서 자기가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칼을 꽂히고 믿고 사랑했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 위에서 아마도 지금 자기가 받은 이 잔이 매우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시 다윗을 낮추시고 그에게 돌이 들어간 밥을 먹이는 것처럼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나중은 도리어 다윗에게 더 큰 영광과 회복과 생명의 양식으로 그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나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인간에 대한 배신감들, 슬픔들, 그것들이 단순히 돌같은 음식처럼 내 입에 모래를 씹듯이 자글자글하고 잘 넘어가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건영이가 있지만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가면
그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교육부장님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 설교를 너무나 재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 힘이 강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뤄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또 청년이 되고 또 성년이 되면서 어디 기도원이나 다른 집회나 또는 교회 초대해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해서 그래서 낙심해서 전혀 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있거든 도리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는 그냥 어릴 때의 심령이나 어른이 되고 나서의 심령이나 받을 때마다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때마다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과 그 양심과 그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압살롬처럼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압살롬처럼 구하고 기도하면요. 뭔가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번 참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뒤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내가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시운원 곧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그의 신하들을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올라선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나 그와 같은 실천이 과연 복이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자식들을 키우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죠? 가족이 떠올라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이 나갔습니다. 카페에 갔어요. 거기 빵도 같이 구워요. 미래의 온도라는 상관에 있는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차를 마셨는데 거기서 빵을 사다가 목사님들끼리 먹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근데 그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가는 길에 그거를 샀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랬더니 옆에 나이가 60이 넘은 능력 있는 한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시면서 철들었네 이 목사?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줄게. 할렐루야. 이거 내가 사줄게. 아니 하는 짓이 예뻐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집에 갖다 줬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걸 보고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악인들도 밖에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악인은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악인은 자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라는 말씀으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오히려 뒤집어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잘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떡이 아니라 돌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큰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 역시도 자꾸 큰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래가 들어간 쌀처럼 밥처럼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한다면 그 딱딱한 돌과 같은 삶의 문제들과 그 음식들이 반드시 떡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버지의 심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해결하는 문제로 그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당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영으로 육으로 또 유익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고자 했을 때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저는 거의 맞고 자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호되게 혼나면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혼나고 맞았어요.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맞으면서 크는 게 정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맞고 컸어요. 똑같이 친구들이랑 놀아도요 복도에서 떠들고 놀아도요 중학교 때 학생부장님이 지나가다가 니들 다 일로 와 엎드려 뻗쳐 너 반에서 몇 등해? 47등 하는데 밥은 왜 먹어 이 새끼야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몇 등해? 꼴찌 하는데요 더 때리고 너는 몇 등해? 저는 반 앞에서 몇 등 하는데요 들어가 공부 잘하는 애 왜 이런 애들이랑 어울려 들어가 마음에 또 채찍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이런 세상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그 상처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로 기도하는 것들은 결국 그 열매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때로는 내게 지금 닥친 어려움들과 내게 닥친 질병이나 내게 닥친 분별에 필요한 일에 그런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일단은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돌을 건네주시는 돌처럼 보이는 것들을 건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순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벼워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저분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비록 더러워지고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길을 돌아서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믿었던, 결국엔 떡이 돌이 되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또 믿는 성도들은 지금 당장은 고통이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돌과 같이 딱딱한 음식이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구함의 내용과 본질과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